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주목하시는 예수님, 나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새벽마다 개별로 읽고 묵상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책이죠?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전해진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은 비유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또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의 주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말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는 자에게 다시 오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도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바로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워낙 자주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삭개오는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삭개오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삭개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던 세리 출신이었어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들보다 키가 특출나게 작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그런 신분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수군거리며 불편해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삭개오가 평소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가 평소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흔히 했던 사람임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그의 집으로 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마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 삭개오와 같은 신분인 세리가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의 기도를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 속 삭개오와 같은 신분인 세리였던 사람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또한 세 번역으로 풀어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누구의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만약에 교회 내에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둘 다 답이 아니에요. 혹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크기가 고만고만한 도토리들이 서로 키를 재봤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저보다 내가 좀 못하지. 그렇게 열등감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때가 부지기수로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누구를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삭개오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자신보다 못한 세리를 주목하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 가운데 우월했던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고 자신을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 대부분 나를 주목하든지 문제를 주목하든지 어떤 상황들을 주목하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사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저보다 좀 낫지 라는 안도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리 시선은 달랐어요. 세리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타인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리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며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비록 바리새인과 비교조차 못할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조차 못 낼 만큼 가슴 치며 후회해야 되는 삶이었지만 현재 그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릇과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을, 내 상태를 어디에서 주목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삭개오를 주목하세요. 비록 삭개오는
호기심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목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그런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속히 오늘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데이라는 표현인데 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삭개오는 이어지는 6절의 표현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7절의 표현처럼 무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만 지금 삭개오가 누구를 이제 완전히 주목하게 된 거죠?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주변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소리 때문에 어쩌면 불편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아랑곳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을 주목하셨던 예수님을 주목한 삭개오의 시선에 오롯이 예수님만 있었고 그동안 가졌던 열등감과 폐의식 그리고 죄책감과 따가운 시선이 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주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목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좁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동안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던 일을 일삼았던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죠?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주목에 자신 역시도 주목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삭개오를 주목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성화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오시면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비교될까봐.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도리어 너무 감사해요. 도리어 훨씬 더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은혜를 그분들이 채워줄 때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내게 목회자로서 욕심이 많이 빠졌구나.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욕심이 많이 빠졌구나. 도리어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면 너무나 좋구나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제가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데 99%의 손님은 대부분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털어줬는데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저를 중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최성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해서 오셔서 2박 3일 동안 한 7, 8화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직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실 한 가지를 좀 확인하게 된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몸이 찌면서 사실 영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몸이 찌고 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몸이 찌거든요. 왜냐하면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여하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3, 4개월 동안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 부담감이 있었냐면 제가 작년 초에 올해 초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동력자를 세워주세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기도로 섬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진 거예요. 보시면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찬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세워줬고, 또 우리 장로님도 세워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주신 거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함과 더불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왔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붙잡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이런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 우리 성주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하실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정환이라는 목사를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라는 말씀에 제가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함에 주목을 했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주 앞에서 많이 회개하기도 했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목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성주교회로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이야기와 환경과 상황에 주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하정환이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나 어떤 직분이나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들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주목하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어떤 고백을 하고 나니까 사실 무거운 짐이 다 내려졌어요. 좀 자유해졌어요. 제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근데 마음이 자유하니까 몸으로 치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너무 좋았거든요. 월화수가 제게는 정말 오랜만에 맛본 자유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목하면 되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너무 자유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좀 마음이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너무나 자유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한 예수님을 붙잡을 때면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시 앞에 내어놓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주목할 때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창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렘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부담감과 의무감과 책임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설레임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지난달에 제가 부득이하게 못 나갔지만 제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건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특별히 나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의무감과 책임감과 두려움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됐는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나니까 이제는 설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를 보면 여전히 두렵죠. 내 마음을 보면. 근데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라는 설렘을 받기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제게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주목하니까 나를 볼 때는 두려운데 주님을 보면 설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설레임이 회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속의 삭개오의 고백이 과연 삭개오의 고백이었을까요?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를 주목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평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획기적인 변화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역시도 주목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헌신하시다 오셨어요. 다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 환경과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던 누구를 주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 상처는 다시금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진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져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소망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또한 나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한 일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 역시 주목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또한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뭐 뛰어난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한 우리 우미애 성도님 주목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 치시는 김기영 집사님 주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우리 이준자 성도님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목하듯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의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충분히 내게 믿음이 있는지 막 회의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토마스 할리크 신부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이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의 책 한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네를 믿으신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지금으로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지난 삶도 과거의 믿음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비난을 짊어지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 나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는 예수를 주목하고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의 표현처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을 구체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아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제가 먼저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온종일 누구만 생각했을까요? 아내만 생각했어요. 아내는 별 의미 없는 행동인데 아내 행동에 제 힙이 하루하루 지옥됐다 천국됐다 그랬어요. 아내가 SNS에 저를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이 쓴 글인데 그걸 마치 나한테 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글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온종일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주목하니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뭘 생각하십니까? 내 머리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이. 그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온종일 뭐만 머리에 있어요? 돈 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믿게 했어요?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만 저거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괴롭히지?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저 새끼 어떻게 하지?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내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서 실제로 안 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인 저도 사실 제 생각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없고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제가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기니까 부담감이 생기고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실패감이 느껴지고 부담감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어려움이 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교회만 생각하니까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내 망상이고 내 생각이죠. 기도는 누구를 떠올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혹여나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내 마음이 지옥 같아졌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기도하는데 생각은 뭘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거 안 보세요. 예수님은 보니까 하정환이라는 이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잘하는지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예수님 그걸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오직 뭘 보시냐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누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우리 생각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그 기도, 주목하는 그 시간들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는요, 내 생각과 입술이 다른 것입니다. 행동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요. 이것도 뭐죠? 외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이 항상 일치해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또한 우리 역시도 주목할 때면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 어떻게 채워 가실까? 어떻게 일해 가실까?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어떤 열망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의 날마다 간증되어질 수 있는 그
그런 축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따라해볼까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원래는 좋아했거든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가슴 한번 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다. 네, 삭개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 주목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요.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들려드리고 함께 주목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항웅재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찬양 사역자인데 삭기오 이 말씀해가지고 부르신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주시는 말씀과 결부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나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겠죠? 고민이고 어떤 염려고 근심이고 상처이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시간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목했다면, 환경과 상황을 주목했다면 절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끝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아주 세밀한 분이시지만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 삶 가운데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듯이 또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도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주목하셨던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나무 아래에 내려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한 주간 주님을 주목합니다.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 나를 이 시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았을 때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럽고 난 아버지 정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민과 염려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 그렇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이 시간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주목하듯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내려와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초청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청이 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구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 내 가운데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는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져가시고 어떻게 일해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선언한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는 심령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국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염려하고 근심이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따뜻한 시선이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느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동적으로 우리를 믿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시선이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강렬하게 아버지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그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특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